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주시고 협력해주시고 또 섬겨주셔가지고 또 치료의 과정 잘 이겨내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비 오는 날.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시체처럼 다 누워 있습니다. 할 일이 없거든요. 이 양반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무기력해져요. 뭐 정상인들도 점심 먹고 비가 오고 기압이 낮아지고 이러면은 눈이 점점 감기고 힘들어 하는데 뭐 환자들은 오죽하겠습니다. 그럼 다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때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하신 것처럼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정말 안 주무실 수 있도록 애를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안 자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살이 빠졌습니다. 턱선이 살아나고 제가 평생에 못 보았던 보조개를 요즘 보고 삽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제가 평생에 살면서 제가 제 얼굴에 보조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 보조개가 화면으로는 보일런가 모르겠지만 보조개가 생겼어요. 제가 우리 쌍둥이 아들들을 보면서 쌍둥이 아들들이 보조개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얼굴에 보조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살이 조금 빠지니까 뭐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빠지니까 보조개가 생깁니다. 또한 놀랍게도 뱃살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줄어들어서 옷이 좀 헐렁해지고 있습니다. 몸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뭐 잘못된 식습관을 깨닫고 두 가지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야식하고 간식이에요. 요즘도 지금 야식하고 간식을 끊으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의 야식이 없어지고 간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제가 요즘 요 야식하고 간식을 끊으면서 이제 살이 조금씩 빠져가 나가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음식이 생기면 정말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요즘 TV에 텔레비전만 틀면은 모든 게 다 먹을거리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끊임없이 먹는 방송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먹는 것을 방송해주는 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라든지 뭐 아프리카 TV에서 얘네는 정말 24시간 먹기만 하는 애들이거든요. 뭐 돈가스를 뭐 한 20장씩 먹는다. 짜장면을 뭐 한 번에 20그릇씩 먹는다. 이런 걸 먹는 방송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하는 이런 방송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당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단 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저지방 우유 한 잔 먹고 당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밀가루 음식 끊고 달달한 음료 이것만 끊어도 한 달에 5kg는 빠진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러시면 밀가루하고 탄산음료와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 설교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나쁘게 길들여진 것만 바꾸어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쁘게 길들여지는 것만 끊어도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뭐 육신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좋은 영성을 가지고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 삶이 그냥 방치시켜 놓고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 내 영적인 삶도 망가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긴 한데 먹지 않으면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인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에르 바하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본질은 그가 먹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그가 먹는 인간의 본질은 그가 먹는 것이다. Man is what he eats. 인간의 본질은 그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요즘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거든요. 성경을 조금 천천히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를 가지고 읽었어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는 치유에 관한 것을 주제를 삼아가지고 성경을 읽을까, 아니면은 정말 회복, 회개, 다시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주제는 먹는 것.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먹는 것에 관해서 한번 주제를 정하고 성경을 읽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먹는 것을 주제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먹는 이야기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성경이 다 먹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세계 전체는 그의 먹을거리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지배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이미 태초부터 창조의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야, 너네 잘 먹어야 된다라고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아멘.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먹을 걸 다 주신 거예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1장 29절에서 30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모든 짐승과 새와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게도 땅에서 자라는 것을 양식으로 준다.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 웰빙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빙 식품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이런 것들,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걸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역할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미 창조의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항암 치료 받는 중에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양질의 음식을 잘 드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땡기는 음식이 있으면은 땡기는 음식을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에 나와 있는 뭐 항암, 면역력, 뭐 치료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소리만 들리냐면 땡기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이거만 들리는 거예요. 땡기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 땡기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제 머릿속이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라면을 끓여 먹을까?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만두를 정말로 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팍팍팍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근데 안 먹었어요.
차마 입으로는, 머릿속으로는 그게 정말로 땡겨서 라면도 끓여 먹고 싶고, 라면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파도탕 넣고 계란도 탁 풀어가지고 정말 밥 한 그릇 말아서 먹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그 옆에다가 찜통에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고기 만두를 막 한 3인분 쌓아가지고 정말로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간절한데 차마 못 먹겠더라고요. 차마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생각을 해가 그런 모습, 마치 무슨 면죄부를 받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땡기는 음식은 먹으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정말 면죄부를 받고 그 면죄부를 내가 꼭 실천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들, 우리가 살려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식탁이었습니까?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존재잖아요. 살려고 하면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도 가보고 응급실도 가보고 병상에서 신음신음 하는 분들도 만나보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만나보니까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갈 때는 결국 못 먹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 먹고 힘내서 조금이나마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씹는 운동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배변 활동도 하고 장 운동도 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못 드시는 분들, 정말로 못 드시는 분들은 그 기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못 먹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서 깡통에 든 뉴케어, 앵커버 이런 갈아진 음식들, 그냥 영양만 보충하는 이런 음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하얀색 고농축 영양제가 있어요. 하얀색 고농축 영양제. 그 하얀색 고농축 영양제를 맞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씹는 것까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하얀색 고농축 영양제도 안 들으면 결국에는 살이 다 삐쩍삐쩍 말라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먹는 것, 먹지 못하면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임종을 맞는 사람들의 순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잘 먹어라. 너희들이 잘 먹는 식탁, 그게 바로 행복한 식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자신의 몸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변모시켜야 되는 거죠. 잘 먹어야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 다시금 내 심장에서 피가 계속 뿜어져 나와서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다시금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생명을 나타내는 중심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창조를 말할 때에도 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종말과 완성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만들어주신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사람을 살리는 식탁이었어요. 그 식탁에는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식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식탁이 행복한 식탁이었어요. 정말 맛있는 식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희망과 용기가 있었던 그 식탁이었어요. 그 행복한 식탁의 원역을 정말로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첫 번째 식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식탁이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식탁은 정말 최고의 식탁이었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식탁이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각종 채소와 과일로 어우러진 그야말로 웰빙 식탁이었어요. 그 식탁에서만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식탁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했습니다. 그 식탁을 엎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식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독이 든 선악과 사과의 식탁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죠. 어느 날 정말로 아담이 보기에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를 통해서 그 독이 든 사과의 식탁이 올라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놨어. 이거 먹으면 당신도 정말로 불로장생할 수 있고, 이거 먹으면 당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때?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정말 맛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악과를 그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긴 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식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식탁은 온데간데 없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식탁으로 변모해 버린 것입니다. 그 식탁을 마주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식탁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야, 내 식탁으로 돌아와라. 내 행복한 식탁으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그 더불어서 행복한 식탁의 자리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돌아오게 만들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의 식탁을 40년 동안 매일 공급해 주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식탁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식탁을 통해서 여기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들 평생 나와 동행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리들을 내가 미리 다 만들어 놓았으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길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그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룻의 밀이삭의 식탁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룻이 연결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골리앗과 대적하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러 간 다윗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잉태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떡과 물 한 모금의 식탁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며 백성들 앞에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고 말한 주의 성일의 식탁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확실한 식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아모스 9장의 풍성한 축복의 식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창조의 사건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그 순간들이 다 식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식탁 차려놨으니까 너희들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 와서 이걸 먹기만 하면 너희들 행복한 식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탄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의 식탁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식탁에 참여하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집이라고 하는 빵가게라고 하는 막 이름만 들어도 막 군침이 나는 떡집, 빵가게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는 곳부터가 먹는 것의 시작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는 말구유가 여러분 뭡니까?
나귀가 여물을 먹는 밥통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밥그릇, 밥그릇도 엄청 큰 밥그릇. 이런 밥그릇을 식탁에, 나귀의 식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에서 뉘인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사람이 먹는 거 40일 동안 굶주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참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먹을 것 하나만 있어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이 첫 번째 이적도 잔치장 자리,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삭개오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여인들과도 함께 식탁을 나누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먹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식탁에는 항상 죄인들이 있었고 그 먹는 식탁에는 세리들이 있었고 그 먹는 식탁에는 정말로 다른 누군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인들이 그 식탁에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정말로 저같이 천한 죄인들이 그 식탁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나는 비록 낮고 천하고 부족함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할 때 그 식탁은 정말 그 어떤 밥상보다도 최고의 밥상, 행복한 식탁으로 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너희들이 이걸 받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걸 받아 먹지 않으면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걸 받아 먹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받아 먹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남게 된다. 이거 받아 먹지 않으면은 너희들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잘 구워진 생선 앞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음식을 차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그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잘 먹여라. 내 양을 잘 먹여서 포동포동하게 살찌게 만들어서 그거 잡아먹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 양을 잘 먹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 전에 살았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예수님과 너 같은 패거리지라고 했던 곳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바뀌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행복의 식탁, 다시금 하나님의 식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 잘 먹어야 됩니다. 가려서 먹어야 되죠. 먹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정말 큰 축복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자리에 똑같은 주님이라도 주인 주자를 쓰시는 주님이 계시면은 그 식탁이 정말 행복한 식탁이 되는데 똑같은 먹는 자리에도 술주자 주님이 거기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거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내 정신이 아닙니다. 제 정신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자꾸 흘러가는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한 식탁으로 변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똑같은 식탁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식탁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걷어차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한 번 먹는 식사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한 번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식탁은 정말 행복한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간절한 음식을 먹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 정도 한마디는 우리가 식사 기도 때마다 간절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1년 동안 영어 공부하면서 머리에 뼛속같이 남아있는 것이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영어 정말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정말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라도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날마다 정말로 저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그 식사 한 끼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시간에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정말 감사의 조건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끼에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헌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회개의 열매까지도 그 식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보성 율포로 전어 먹으러 또 각자의 가정으로 아니면 식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보성 율포 가서 전어 드시면서 정말로 그 식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식탁이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또 각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먹는 그 식탁,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식당에서 함께하는 그 식탁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식탁이 행복한 식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일상의 날마다 그냥 나오는 것 같은 그 소중한 먹을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먹으라고 해주셨던 그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한 식탁이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헌신의 식탁이며 사랑의 식탁이고 또 행복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식탁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때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